오늘은 특별히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그리고 우리 장년 회원님들과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담당 목회자니까 이제 대표로 한번 설교를 해보라 하셨는데 사실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우리 어르신도 있고 주제를 정하기가, 말씀을 정하기가 어디에 맞춰야 될지, 주일학교에 맞추면 너무 좀 쉽고 간단하게 설교할 것 같고, 우리 어르신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맞지 않은 것 같고, 또 어르신에 맞추면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우리 어린 학생들도 책을 잘 읽고 또 위인전도 잘 읽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계시니까 성경 읽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입니다. 다음 세대. 훈련과 교육이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을까 해서 오늘의 말씀 300용사와 다윗을 정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목사님 보이시나요? 토끼 이쁘게 했지, 머리띠. 잘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퀴즈를 낼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퀴즈 얼마나 잘하나 목사님이 한번 좀 맞춰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분을 너무나 좋아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이제 서점에 가서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을 한 7권을 샀습니다. 그 7권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장군의 리더십과 그리고 군사적 전략, 그리고 그 인간적인 성품, 그것을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읽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경하는 분이 이제 세종대왕. 왕으로서의 그런 왕권적인 리더십에 관해 알고 싶어서 또 한 5권을 사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순신 장군 위인전을 읽어본 사람? 오, 내리고. 세종대왕 읽어본 사람? 오, 내리고. 이순신 장군은 다 읽었네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럼 제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는 무려 3,000명 가량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 있을까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하면 그렇죠, 다윗입니다. 그럼 전도를 엄청 잘하는, 선교를 잘하는 분은 누굴까요? 선교, 바울.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고 있죠? 이처럼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읽듯이, 세종대왕을 읽듯이 인물의 훌륭한 점, 그분의 일생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한 다윗의 인생이나 바울의 삶을 그런 관점으로 읽는 것이 바른 것이냐? 바른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으로 교육전사 때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유년부를 맡으면,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자, 방주를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노아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드셨어요. 지팡이를 하나
들고 홍해를 바닷가를 쫙 가르신 분은 누굽니까? 누구야? 그렇지, 모세 할아버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삭개오. 교육이 아주 잘 돼 있네요. 주일학교 막힘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뿌듯하시겠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예, 우리 성광교의 미래가 바로 여기 있죠. 그럼 이제 학생부에게는 좀 어려운 걸 물어야겠죠. 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고개를 흔드는데, 성은 김가 같고, 맞죠? 지금 우리 형제 뒤에 딱 숨어 안 보이는데, 외모나 체형은 누구누구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윗 왕의 이러한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을 잘 드리고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성전을 짓고 바치고, 바울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성교,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처음부터 훈련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배움도 떨어지고 그 삶이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훈련하고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택했을까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정말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또 뭔가 스펙타클한 이 전쟁사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많이 들었죠. 전도사님이 이 설교 해드리던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해야죠. 전도사님 계신데. 설교 안 했어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 설교는 300용사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할 때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작년 성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부는 피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00용사라 부른 것은 올바른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권사님, 고개 숙이지 마시고. 자, 300용사를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단어가, 그 호칭이 적절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300용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증거한다. 우리 장로님은 이 단수가 아니라 요 윗단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제 설교 주제인데 어떻게 제 설교 주제 미리 이게 유출이되었나? 이게 제 핵심인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답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300용사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300명은 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이 시간에 훑어보지 마세요.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훑어보면 어느 곳에도 이 300명을 용사라고 지칭한 단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절이 없는데 우리는 단지 습관적으로 또 설교자들이 강대상에서 300용사를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300명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감동시키셨고 기드온에게 모인 용사가 죄송합니다. 저도 용사를 하네요. 기드온에게 모인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학생부? 예, 잘하셨어요. 32,000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학생부 몇 명? 예, 우리 앞에 형제 정확하게 하셨어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유년부 32,000명에서 22,000명이 집에 갔어요. 몇 명 남았나요? 32,000에서 22,000명이 집에 갔어요. 몇 명 남았나요? 예, 맞습니다. 10,000명입니다. 유년부는 간식 꼭 챙겨주세요. 예, 목사님이 챙겨야 되는데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전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숫자가 10,000명이라면 우리는 이 10,000명 용사라고 불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300명이 용사입니까? 10,000명,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디안과 싸우겠다는 사람은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이래서 10,000명이 남았는데 왜 거기서 300명만 용사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점은 왜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선택하셨을까? 10,000명을 세우지 않으시고 왜 9,700명을 빼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임하셨을까? 이 300명이 혹시 특수부대일까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특수부대 알죠? 뭐 특별히 훈련된 그런 특공대일까요? 자,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자, 여기 목사님을 보세요. 9,700명과 300명 중에 어디가 숫자가 제일 큰가요? 아, 그래요? 어디가 숫자가 크나요? 9,700명이 클까요? 300명이 클까요? 학생회. 어디가 큽니까? 학생 이름은 심각한데. 예,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당연히 9,700명이 크죠.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이 적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32,000명이 왔을 때 돌려보내셨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멘.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2,000명을 세워서 전쟁에 이기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길까라는 교만에 자만심에 빠질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0명을 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군사적인 전략과 무기와 인원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을 추리는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자, 우리는 300명을 택할 때 어떤 사람들이 택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을 움켜잡은
즉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300명은 물을 이렇게 해서 마신 부류고 나머지 9,7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을 움켜잡은 부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뭔가 특별히 지혜로워 보여서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을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대게 이르기를 자, 여기서 내가 누구를 가리켜, 펜이 있으면 줄을 꺼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가리켜, 계속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 아니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뭡니까? 물을 마시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 남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을 마시게 하니까 움켜 마신 사람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이 300명이라면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00명은 뛰어난 용사로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단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300명이 한 것이 뭡니까? 엄청난 병법, 전략, 아니면 그 당시 획기적인 무기, 신무기? 300명이 한 건 그냥 나팔 불고 항아리에 있는 횃불을 던진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해석가는 이것을 엄청난 병법 전략으로이다 하고 칭찬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횃불 들고 나팔 불고 항아리에 횃불 던진 게 엄청난 전략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뭡니까?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300명이 돋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300명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서 그 사건과 그 인물들의 훌륭한 점을 추출해낸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것은 율법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건과 인물 뒤에 섭리하시고 그 뒤에서 인도하고 능력 보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줄 아는 분은 이 성도야말로 복음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00명과 다윗을 택했습니다. 300명과 다윗. 왜 다윗을 택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두 번째 왕을 세우시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13장 22절을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내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윗 할아버지 다윗 왕이 좋은 일을 많이 했죠. 뭘 했습니까? 자, 뭘 잘했나요?
학생부. 다윗 왕의 업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리고 예? 도와줘 하잖아요. 도와줘요, 빨리. 그러면 이제 청년부로 넘어갑니다. 청년부 담당이라고 한 번 안 시켜가지고 눈치가 보여서. 자, 다윗 왕의 업적 크게 뭐가 있습니까? 예? 뭐가 있나요? 이렇게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믿음이 좋고 성전을 짓고 군사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매일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되고, 자꾸 믿음이 좋은 기준을 뭔가 일을 했다는 것에, 뭔가를 해나가는 것에 그러면 이건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믿음으로 매여버리면 이건 변질된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인물을 읽어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게 된 배경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갑니다. 이새에게 내가 너희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리니 아들을 불러 모아라. 이새는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몇 명입니까?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까? 7명입니다. 다윗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사실 자식을 가장 잘하는 건 부모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잘 알아요. 이새가 보기에는 다윗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과 영성과 지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얘는 안 돼 하면서 다윗은 빼버리고 7명의 아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선택되었나요? 가장 부족했던 연약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연약한 다윗을 내가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 내가 다윗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훌륭한 왕으로, 장군으로, 그리고 믿음의 본으로 내가 세워서 나의 계획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한 계획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장군으로, 신앙이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인물들의 모습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비겁하고 소심하고 야비한 자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그 뒤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읽을 줄 안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광교회가 아주 아담하고 이쁜 교회입니다.
이런 아담하고 이쁜 교회도 있는 반면에 또 큰 교회도 있습니다. 부산하면 대형 교회 떠오르는 교회가 수영로 교회와 호산나 교회겠죠. 또 서울에 가면은 뭐 워낙 유명한 교회가 많으니까 뭐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이렇게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서 몇 군데를 사역을 해봤는데 그런 교회를 가면 일단 뭐 시설이 뭐 비전 센터가 그리고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 시설이 좋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까? 그 교회 재정이 넘쳐난다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을 건물적인 크기와 사람의 숫자로 부흥을 외친다면 그건 율법적인 겁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이 앞에서 부흥에 관한 찬양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은 율법적인 부흥이 아니라 각각 우리 성도들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와 재정이 부흥의 요소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정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시고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모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다들 믿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챙겨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성경은 뛰어난 인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꼴찌들만 모아서 만들어갔지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꼴찌 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생님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작고 연약한 우리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주고 그 아이들을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300명을 일으키셨지. 기드온의 300명과 다윗을 일으키셨듯이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대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부흥의 역사와 세상이 판단하는 교회의 역사는 율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복음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교회는 연약한 자도 와야 되고 죄인도 와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그 마음에 상처받은 자도 와야 되고 그리고 지치고 힘든 자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때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이 교회를 지키며 아직도 눈물로 이 교회를 기도하는 우리 장년, 우리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강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워주신 지도자와 우리 당회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영적인 부흥, 이 땅을 일으키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강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